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들이 있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것들이 없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고마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들으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들으셨네.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주님 덕분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나 예수께서 저희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태풍이 올라왔는데 태풍 비 피해 없이 잘 지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태풍이 서울 온 날 그 새벽에 새벽기도 가다가 갑자기 막 깜깜한데 누가 휙 날라와서 얼굴 확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얀색 커다란 플라스틱 패널이 이렇게 치고 갔더라고요. 근데 막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또 안경 깨진 거 아닌가? 안경 벌써 오랜만에 4번 깨먹었는데 또 깨지면 안 되는데 막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다친 데도 없고 안경도 안 깨지고 새벽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평안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헛된 것을 더하게 할 뿐이라고 전도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헛될 뿐만 아니라 그 헛됨을 더 가중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결국 허무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개처럼 그 잡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면 사라질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잡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개와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죠. 저는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요,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고 하십니다. 자,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름보다 이름이 라임을 딱 잘 맞췄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나, 그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냐, 내가 로또를 가지고 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죽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8절에서도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그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에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막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면 다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벌레같이 땅에 기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나비처럼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뭐 성공 하나 했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실패 한번 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고 온전해질 것에 비하면 지금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냐, 그게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재력과 권력이 출중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재력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죽는다면 그 인생은 연기와 같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거짓에 속으면 안 될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그 거짓에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넘어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건물 갖고 싶죠. 땅 사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돈이 비교가 되네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자, 그래서 뭐가 지혜랑 비교되고 있어요? 돈이 지혜와 비교되고 있어요. 대단하죠?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일들은 진짜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충분한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니면 돈으로 행복은 사지 못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슬프고 불행할 때 좀 더 편하다고, 훨씬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울고 싶을 때 길바닥에서 비 맞으면서 울 것인가, 벤츠 안에서 울 것인가, 돈이 결정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돈이 정말로 능력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과 비견되고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진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지만 돈은 돈 있는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돈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장기 이식 받으면 되죠. 할 수 있는데, 이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돈은 몸은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좀 더 기쁨을 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다가올 다음 삶, 내세에서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로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라고 하시죠. 잔치집에 가면 즐거워요. 초상집에 가면 맨날 육개장 나오는데, 홍어무침만 나오는데, 결혼식에 가면은 맛있는 뷔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뷔페를 못 먹지만, 네, 맛있는 뷔페 먹을 수 있잖아요. 즐길 것이 많이 있죠. 재밌어요. 즐거워요. 자, 그런데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만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자꾸만 돈을 따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죽음을 마주하게 돼요.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그죠?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었어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두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아, 이분도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웃으면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근심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 근심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다 주실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자,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짐을 다 가져가시고 더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죠. 내 걱정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이제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더 가볍고 쉬운 거룩한 근심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근심을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내 근심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거짓 근심이 있고, 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불안에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 모험 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합니다. 이 걱정은 거짓에 맞서서 진리로 싸우게 하는 걱정이고요, 이 거룩한 근심은 나를 넘어지게 한 원수 사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해요. 사람들에게 화내고 내 자신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화를 내게 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자리에 계속 거기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떠나게 되니까 거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시죠. 내가 이전에 즐기던, 지금까지 기뻐하던 하나님 없는 삶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은 버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냐? 왜 기쁨만 주시지 걱정과 근심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더 바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14절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쁜 일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는 것은 그게 막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신대요.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네. 때로는 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일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의지해요. 그래야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이나 지혜나 힘과 능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운세를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상청처럼 무슨 슈퍼컴퓨터 그런 거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세요? 오늘 나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 아니면 힘센 내 친구? 오늘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신 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다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대신 주신 것은 더 쉽고 가벼운 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혜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샘솟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평소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니 누이 되게 하소서. 문이 자리에 모이누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니 누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평소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네 누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